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실패한 상품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합니다. 잘 알다시피 속수쟁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내세울 경력이나 스펙도 별로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도 아니고 랍비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가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따기도 맞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상품이요, 버림받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 최고의 구원이라는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만들다 하는 말이 원어로 포에마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걸작품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포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poem, 시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것이죠. 그냥 뚝딱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오랫동안 계획하고 설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 다시 없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귀한 걸작품과 같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비난하고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의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방치하겠습니까? 찢어지든지 험이 생기든지 더럽혀지든지 모른 척하고 관심 없게 그렇게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 관심 두고 최고의 자리에 보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걸작품 하나 소장해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를 바로 이렇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솜씨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든 걸작품 인생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는 이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며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인생, 소중한 인생입니다.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살아가면서 깨닫고 또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시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적 야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때로는 이리저리 비틀거려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되어진, 새겨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인생. 할렐루야. 잊혀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손바닥에 늘 조각되어 새겨져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 걸작품의 인생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기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 꼭 기억하세요. 한 걸음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전락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십니까? 심판으로 끝장내도록 하십니까? 아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가까워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를 가진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러 마트에나 가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진 이 돈 가치만큼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형편없는 물건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물건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걸 다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보석일수록 더 귀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생명값을 치르고 왜 나를 사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생명, 예수님 피값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값을 다 치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피를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셨으니 어찌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상품이겠어요? 골작품이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결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골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일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울산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개척 초창기에 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를 낳고 받는 조산원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그 조산원을 그만두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대요. 이전에 이 여자의 두 아이를 이 조산원에서 그렇게 받아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세 번째 아이인 것 같아요. 갓 나온 핏덩어리를 데리고 와서 이 조산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이제 우리 조사는 안 해요. 그러니 받아줄 수 없어요. 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정하면서 제발 맡아달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떠넘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떨결에 이 남아이를, 이 핏덩이를 그냥 받은 거예요.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맡아 키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두 딸을 오랫동안 낳고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셋째 아이는 꼭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낳으면 꼭 신학을 해서 목회자로 그렇게 양육하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동안 두 딸 외에는 또 자녀를 주지 못하고 이 아이들도 훌쩍 다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해서 아들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늦둥이 아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목사님을 너무나 빼닮았던 거야. 얼굴의 생김새도 풍채도 심지어 귀 모양도 얼굴에 있는 점도 딱 닮았대요. 정말 자신이 난 아들처럼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한참 자랄 때 너무 닮다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 처형이 사모님을 살짝이 부르더만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너 남편 목사 다른 데 가서 낳았는지 DNA 검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양자된 입양된 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진지하게. 너는 양자로 입양돼서 너희 엄마가 핏덩어리를 해서 우리 집에 놔두고 간 거야. 엄마가 어땠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늘 장난치면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굉장히 개구장이잖아요. 그 아빠 말로 벌러들더래요. 그래요?
예, 다리 밑에서 저 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두 누나들하고도 아주 친했대요. 근데 누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누나들은 다 서울로 시집 가거나 또 학교를 가고 그랬대요. 그 이 아들이 늘 누나 있는 집에 서울로 가기도 했대요. 그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에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 누나들이 이 아들을 불러놓고 동생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양자로 왔다고. 근데 왜 누나들이 그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그 누나들이 다니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두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들려줬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들아,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두를 다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겠니? 너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양자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니? 너희들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걸 잘 받아들이더래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누나들이 그대로 그 양자된 남동생이 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지하게 듣더래요. 이제는 아빠가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밑에 주워왔다고 농담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이 누나들의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빗나가거나 잘못되지 아니하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고3인데 신학교 가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저에게 자랑하면서 이 아들의 사진을 아버지하고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진짜로 희한하게 꼭 닮았더라고요.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한을, 권리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최고 인생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상품이 아니고 걸작품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지 AI, 인공지능, 로봇, 온갖 첨단 과학, 신기한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는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리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는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동계올림픽에 참 감동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최가은이라는 이 고등학생, 17세 된 고등학생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그 게임에서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데 이게 감동적이에요. 이 아이가 2년 전에 이 훈련을 하다가 그냥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3번의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또 발목 골절, 발목 골절로 아주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휴증도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이 이 밀라노 이 결승전에서 1차전 뛰다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1차에도 실패하고 2차에도 실패했어요. 모두가 포기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차전에 뛰어서 최고 점수를 따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이 아이를 알고 무떡 설 수 있게 하고 금메달의 인생이 되게 한 거야. 불과 17살에 고등학생에 불과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될 수 있다는 이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있었다는 것이 참 위대한 거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거예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에게도 힘을 주고 코치들도 힘을 줬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이 된 건요,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던 미국의 클로이 킴과 그리고 일본 선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일본 선수예요. 클로이 킴은 우리 교포인데 금메달을 2번 땄던, 어쩌면 이 최가은의 어떤 그야말로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최가은이가 부상당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그 금메달 딸 때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모습. 그 일본의 선수가 동메달 땄는데 그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 최가은이가 금메달 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누군가를 밟고 내가 이랬어야 금메달 따고 최고의 점수를 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부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요,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주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화평을 온 세상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걸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눈물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각가는 돌을 깎습니다. 망치와 끌로 내리칩니다. 온갖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돌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요, 파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조각가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해 빠진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이 흥정하는 가격표를 떼어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생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를 쉬게 됩니다. 흩어진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인생,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